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호흡을 다해 먼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셀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 측량할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동안, 오늘 하루 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배반보다 크다라는 제목으로 나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즉답하지 않으셨어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읽어오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이 비유 이야기 가운데 인간들의 행동이 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읽어보면 저에게 읽어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배반보다 크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배반보다 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고, 그래서 당신이 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305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405장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죠. 그 두 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끝없이 배반하지만, 끝없이 거부하지만 당신의 배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당신의 배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다면 결코 우리가 당신이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그 배반이 더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간의 배반을 품을 수 없었다면 인간에게는 결코 살 길이 열리지 않았겠죠. 오늘 이야기를 읽고 또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배반보다 훨씬 더 크구나. 또 사랑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잠깐 동안 이 비유 이야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당신에게서 흘러넘치고 올려나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더니, 비유란 단어가 나오죠.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이게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 맡긴 분은 하나님이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농부들은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리권을 받은 존재, 인간들. 그리고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기 보니까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그냥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할거늘. 상처를 내고 능욕할거늘. 상처를 내고 비웃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인간들이 상처내고 능욕하고 잡아 때리고 거저 보내고 이것도 들어왔지만 정말 은혜롭게 들어온 구절이 방금 전에 읽었던 4절에 다시라는 말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다. 사람은요, 한번 거절당하면 또다시 그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잘못으로 거절당하면 또다시 하는 것, 도전하는 것, 그래도 할 만한데, 정말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해줄 것 다 해줬는데 그 선의와 호의를 거절했다. 또다시 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4절에 다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다. Again, 다시다. 5절도 보십시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인간의 행동은 죽이고
또 넘어가서 때리고 또 넘어가서 죽인지라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행동 어땠습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쉬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또 읽어오면 예수님은 다시 그 마을로 가시고 다시 현장으로 가시고 사랑은 다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베푸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하셨는가? 6절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달이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잡아 죽여 밖에 내던졌느니라.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악합니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당신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절 경험. 영접받지 못하는 경험. 인간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거절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랑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보내시고 다시 보내시고 거절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야, 포도원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지 않겠느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죽임당한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해주셨고,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의 그 거부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는 버렸다. 아들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은 제1번 돌입니다. 1번 돌. 처음 갖다 놓은 돌. 요즘은 건축을 할 때에 거푸집을 세우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콘크리트를 갖다 붓죠. 그리고 머릿돌을 맨 마지막에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나 예전 방식은 아닙니다. 돌 가운데 첫 번째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 돌 옆에 돌들을 좌우로 붙여가고 위로 붙여가면서 건물을 짓죠. 제일 처음 갖다 놓은 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제 1번 돌, 프라임 스톤이죠. 그걸 코너, 모퉁이에 갖다 놓기 때는 모퉁이돌, 코너 스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1번 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의 제 1번 돌이 되셨다. 11절에 되어 있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인간이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하죠. 우리 눈에 놀랍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amazing, 놀라운 겁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은의 놀라워.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끝없이 배반하고 버려버리고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놀랍고 놀랍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됐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첫 번째는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느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잡지 못했다. 참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알아도 거부하려고 하고 또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또 사람은 두려워하고. 이게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만을 떠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입니다. 치가 떨리는 인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당신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당신의 그 죄악됨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더 너머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십시오. 당신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큰 파도처럼 태풍처럼 당신에게 밀려오는 놀라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오늘 더 깊게 더 넓게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이 올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